우리가 민수기 11번째 시간으로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아론과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면 그냥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항상 모세를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정하신 겁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축복은 제사장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축복할 뿐이에요. 그러나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이 축복권은 오직 아론의 후손들, 그 제사장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우리들에게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축복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걸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많이들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축자, 복자를 써서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건 이 말 자체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 복을 주시는 분이지 누구에게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 복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론에게 축복하라 하신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첫 번째 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첫 번째가 우리를 지키시는 복이다 그랬는데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을 되시느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해든 달이든 그 무엇도 우리를 조금도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신다.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론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해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떠납니다. 또 수시로 자녀들을 따라다니며 지켜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위탁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부모를 끝까지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홀로 서지 누구도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영원히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그 시행착오를 다 무수히 겪어가면서 그가 시편을 쓰면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수도 없이 많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는 구구절절히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일라성에서 내보내실 때에도 다윗이 그일라성에서 나와서 요새와 광야와 산골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다윗을 매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표현하세요. 아니 얼마나 천의 요새여서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 군사들을 이끌고 매일같이 찾는데 그걸 못 찾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한 나라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그것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하신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시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대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얼굴만 봐도 좋아요. 얼굴을 딱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막 모든 긴장했던 게 풀어지고, 이 아이들이 길을 잃었을 때, 부모랑 떨어져서 길을 잃었을 때 그 아이들이 길을 잃고 나면 두려움이 엄습하거든요. 얼굴이 경직되고 몸이 얼고. 그런데 저 멀리서 부모의 얼굴이 싹 보이면 그 아이가 그 경직됐던 게 싹 풀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부모 대신,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경직되고 두려웠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실 때 그 햇살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뭐하냐면 그 모든 얼었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 42편 1절에서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나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가 그렇게 갈급하게 지금 주를 찾나이다. 시편 67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신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은혜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거.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겠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선포거든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기쁨이 넘친다는 말씀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즐거이 너를 부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주 그냥 이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은혜가 말라버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 너무 이뻐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엇인가를 해주지 못해서 아쉬운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배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조금이나마 어그러져 있어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 비유에 탕자는 둘이 탕자라 그랬어요. 집 밖에 있는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로서 평생을 살지 못하고 종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안 하더니 나는 아버지 옆에서 그렇게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쟤는 집 밖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탕진하고 왔는데 제가 뭐가 이쁘다고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에 들어오라는데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큰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디야?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내 보타고 즐길 수 있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더니 집 밖에 나갔다고 왔던 가출했다 왔던 저 자식을 위해서는 뭘 저렇게 크게 소를 잡고 잔치를 베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여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쟤는 소 주고 나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은혜를 주는데 나는 은혜를 안 주냐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시며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에 겨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떠나 있는 동안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쾌락이 즐거워 보이고 좋아 보여도 우리가 에스겔 하면서 보았잖아요. 그 늙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그 비참한 현실 속에 빠져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복이라는 걸 우리가 누리질 못하면 우리는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그 은혜, 성경에서는 은혜를 표현할 때 강같이 흐른다, 하수같이 흐른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물처럼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는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우리의 죄가 가로막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그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예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종으로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복을 주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대면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비대면이 유행이라 대면 비대면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 단어가 이런 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 올라갔다가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고 자식들 데리고 아내들 데리고 도망오잖아요. 도망오다가 형 에서 만날 때 되니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든 가족들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보내잖아요. 줄줄이 보내면서 자기는 가지를 못해요, 정작. 그리고 야복나루에 가만히 밤새도록 떨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같이 씨름하잖아요, 밤새도록.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켜요. 근데 야곱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축복하기 전에는 죽어도 못 놔준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것을 뭐라고 이름 짓냐면 분이엘 그래요. 분이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야복 강가를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절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나요. 그 전에 못 갑니다. 무서워서. 형 에서가 나 죽이면 어떡하나. 맨날 젊었을 때 20년 전에 나 죽이겠다고 입만 열면 죽이겠다 그랬었는데 무서워서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그 마음에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약복강가를 넘어서 자경 에서를 만나는 그리고 자경 에서를 만나서 어금막 껴안고 서로 기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우리의 인생에 평강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평안함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기쁨,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힘들어하는데 부활하셔서 찾아오셔갖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사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편안과 안식과 기쁨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마치 이 세상에 저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태양이 없다면 우리는 못 삽니다. 아무리 무슨 우리가 에너지를 뭘 만들고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 난방을 할 수는 있겠죠. 뭘 해서라도 불을 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지 전체, 산 전체 모든 것들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